지난 여름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참 선선한 바람이 아주 우리 가을이 참 아름다울 정도로 참 좋습니다. 이렇게 계절을 천고마비의 계절이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천고 하늘이 높고 마비 뭐 말이 살찐다 그런 뜻이죠. 무슨 시인이 멋들어지게 만들어낸 말이 아니라 천고마비라는 사자성어는 중국에서부터 왔습니다. 역사를 가지고 있죠. 중국의 은나라 때서부터 일이라고 여겨지는데, 저 북방의 천고, 이렇게 하늘이 높아지는 가을이 되면은 모두가 다 감사하고 추수도 많아지고, 오늘 본문에도 우리 곳간에 백곡이 가득하다 그랬는데, 추수 많이 해서 다 이렇게 겨울 자녀들하고 한겨울 지내려고 창고에다 쟁여놓고 감사와 또 노래하고 참 즐거운 때지요. 마비, 그 북쪽에는 저 흉노족이 살았습니다. 북쪽 오랑캐가 흉노족이 사는데, 흉노족은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아닌데 이 말 타고 다니면서 점령하고, 마비, 말이 한여름에 풀 뜯어먹고 가을에 살이 통통 오르면 흉노족은 기회를 엿보다가 말을 타고 칼을 차고 이제 습격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가족을 지키고, 농산물을 곡식을 쟁겨놨는데 그거 빼앗기면 한겨울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을이 되면 기쁨도 있지만 잘 막아내려고 준비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아놓고 얘기하죠. 천고마비의 계절. 우리는 풍요롭지만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칼을 찬 흉노족들이 말을 타고 덤벼들 터인데, 우리가 잘 준비해서 활줄도 탱탱하게 만들어 놓고, 또 화살촉도 또 무기도 잘 해놓고 우리가 우리 가족과 우리의 식량을 지켜야 한다, 그런 계절이 왔다, 그런 뜻에서 천고마비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을은 그들의 삶의 정황 속에서 풍요로움의 감사도 있지만 이걸 잘 지켜내려고 하는 그런 준비도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겠다고 칼을 차고 말을 타고 달려드는 흉노족은 없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가을에 풍요로움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가족들 간에 그렇게 서로 밥 한 끼 송편 하나 깨물면서 감사하면서 아울러서 우리 가정에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들을 우리가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좋은 것들이 있지요. 우리 하나님이 주신 것을 지켜내지 못하면 그것은 우리가 알지도 모르게, 알지도 못하는 상태,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이 높아만 가고 말이 살찌는 이 계절에 고요한 명절 한가위가 있는데, 여러분들 이제 가족들하고 모이시며 그런 것을 감사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믿음을 돈독히 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가 세상에 빼앗기지 아니하고 잘 지켜내는 그런 영적인 귀한 일들도 여러분들 가정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144편을 읽었습니다. 145편은 우리 1부, 2부 때는 우리 교동문으로 읽었어요. 140편 그 주변에는 다윗의 시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144편도 다윗의 시입니다. 그 주변에 나오는 여러 시들을, 그건 다 신앙의 고백이죠. 시들을 잘 읽어보면 아주 든든한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에게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은 늘 우선순위 1번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늘 먼저로, 최고로, 가장 존귀한 자리에 하나님을 그렇게 모시고 여겼습니다. 다윗은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을 모시며 그 삶의 중심을 잃지 않고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보시고 세상에 제일 가는 사람으로, 그리고 내 마음에 합했다 말씀하시면서 드러내 주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먼저로, 제1번으로 가장 존귀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겼지만은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얼마나 귀중하게 여기셨는지, 최고라고, 1번이라고,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부럽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다윗과 하나님의 관계를 잘 따라서 더 멋있고 아름답게, 우리가 하나님을 첫 번째로 여기고 우리 가정이 그렇게 신앙의 삶을 살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내가 첫 번째다, 내가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여겨주는 그런 가정들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2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다윗은 언제나 그렇게 살았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아버지가 이 양들을 맡겨줄 때 아주 평범한, 그저 남의 눈에 드러나지 않는 그런 가정에서도 가장 마지막 자리에서 하나님 맡겨주신, 아버지가 맡겨주신 양을 칠 때에도 그는 그 양을 보호하려고 최선의 삶을 살았으며, 나중에 그가 왕이 된 다음에도 그는 하나님이 맡겨주셨기에 이 백성을, 하나님이 맡겨주신 백성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그 백성을 보호하려고, 지켜내려고 그렇게 기도하고 또 나라를 지켰던 성군이었습니다. 우리는 다윗과 같은 그런 삶을 벌판에서 살지는 않지만은 우리에게도 똑같은 마음을, 자리를 주셨습니다. 우리 가정을 우리가 지켜야 하고, 우리 교회를 지켜야 하고, 대한민국 이 땅을 기도로 지켜야 하는 그러한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니다. 다윗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사랑이시라고. 제가 화면으로 우리도 같이 고백하기 위해서 화면으로 정리했는데, 여러분 보시고 읽으면서 우리도 다윗의 신앙을 본받아서 우리 가정을 그렇게 고백하며 같이 나가면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요새이시며 산성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족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건져주시고 위험을 막아주시는 방패이십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의 집중은 12절에서부터 15절입니다. 다윗의 예언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복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이 여러분들에게 성취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그런 마음으로 읽는데 12절, 15절까지 내게 주신 말씀으로 시작.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정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들과 같으며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결혼이라는 것을 통해서 가정을 이루셨습니다. 부모의 기도 제목 중에 첫 번째는 가정입니다. 우리 가족, 우리 자녀들 잘 되기를 바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창세기 1장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래 하셨습니다. 하나님 만드신 가정, 첫 번째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이루시고자 원하셨던 것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이 생육하고 가정이 번성하고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의 복으로 충만한 것,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성호를 이 땅에서 증거하며 드러내며 살아가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결혼 정령기가 따로 없죠. 글쎄, 따로 있는 건 아닌데 옛날보다 분명한 것은 많이 늦어진 것 같아요. 요즘은 20대 어제 우리 교회 오래전에 다른 교회 담임으로 간 목사님의 아들이 왔어요. 결혼 11월 달에 결혼하는데 줄에 목사님 서 주십시오. 만났는데 얼굴이 생각이 안 나서 하도 오래전에 초등학교 때 갔는데 벌써 30이 돼가지고 말이지 나타나서 아주 신앙생활 잘하는 신부를 데리고 왔는데 이렇게 한 30분 얘기하고 드론드론 얘기도 해주고 반갑다고 하는데 얼마나 둘이 붙어 앉아 있는지 참 떨어져서 말도 못하고 자매가 참 좋더라고요. 신랑 될 얼굴을 빤히 쳐다보면서 목사님, 제가요 20대 때 결혼하고 싶어서 왔어요. 30이 안 된 거예요. 요즘은 결혼 연령이 조금 이렇게 유대인들이 삶의 이 지혜로 삼고 있는 탈무드에는 결혼을 18살에 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하고는 좀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곱하기 2 해도 잘 18 곱하기 2 해도 그렇게 마음만 먹어줘도 참 고마워. 18살이 너무 빠른 듯 하지만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세계적인 러브 스토리 로미오와 줄리엣 몇 살에 그 난리 핀 것 같습니까? 난리는 아니고 10대예요. 10대. 나이를 밝히면 놀랍니다. 글을 쓴 셰익스피어는 20대 초예요. 결혼했어요. 옛날엔 다 그렇게 일찍 했다고요. 탈무드가 왜 18살에 결혼하라고 이스라엘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라 왜 그렇게 하는가? 18살쯤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아주 건강해서, 그래서 부부가 돼서 건강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건강한 자녀를 출산하라는 것이. 또 하나는 그 즈음에 결혼해야 오랫동안 아기를 낳을 수 있으니까. 5명, 10명. 요즘 우리나라는 1.08 더 줄어들 것 같아요. 합계 출산율 아시죠? 두 사람이 모여서 아기를 하나밖에 못 낳는다면, 옛날 우리 어머니들은, 우리 부모님들은 5도 낳고, 저 형제도 그런데 죄송해요, 전 2밖에 안 돼서 그때는 얼마나 주입식 교육을 시키는지 말이지. 우리 부모님들은 5도 나고 7도 나고 어려운 시절에 힘들으면서 다 키웠는데, 요즘은 하나 나면서도 그러더라고요.
나라는 겁니까? 말라는 겁니까? 나라에다 대고 아주 뭐 큰 소리로 말이지, 자기가 나가지고 뭐 나라에 바치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아기 낳는 개인적인 일이, 물론 그러게 자기 또 다 사정이 있겠지만은 나라에다 대고 나라는 거요 말라는, 미안합니다 젊은이들, 나십시오. 나라는 겁니다. 왜 힘들어하는지는 사실은 잘 이해는 되지 않아요. 왜 그렇게 힘들어하는, 하나 놓고 힘들어하는지. 이게 한 10년, 20년만 지나면 우리나라는 재앙입니다. 지금 인구도 떨어지만 그들이 정년기가 됐을 때 인구는 더 떨어집니다. 죄송해요. 당황하지 않고 끄셔도 됩니다. 세 번째는요, 그러니까 애긴 생육하고 번성하고 하나님 복 주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젊었을 때 결혼해야 뭐라 그러죠? 그 성범죄가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오늘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12절에 보십시오. 우리 아들들은, 거기 다 문장이 우리로 시작이 돼요.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 같으며, 그 그림을 머릿속에 그려보십시오. 아이들이 장성한 나무, 숲속에 잘 뻗어난, 그렇게 곱게 뻗은 나무들을 상상해 보면 얼마나 듬직하고 멋있고 참 귀한 그림입니까? 12절 말씀이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과 같고, 최고의 장인 정신을 가지고 있는 석수쟁이가 그 양식을 따라서 아름답게 다듬어낸 돌. 그래서 궁전의 모퉁이 돌과 같이 궁전을 지키는 것처럼 가정의 모퉁이 돌로 가정을 잘 지키는 우리의 딸들이 그렇게 된다. 하나님이 믿음의 부모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자녀손들이 믿음 생활 잘하고 그런 가정을, 그게 복이라. 우리가 늘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처럼 내 자녀들은, 내 아들이요 내 딸은 나보다 훨씬 더 하나님을 잘 믿고 나보다 하나님을 훨씬 더 사랑하고 되어가는 가정이에요. 다윗이 그렇게 예언하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에게 있어서 당면한 최고의 기도 제목은 자녀 잘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과 같이 모이잖아요. 추석하면 여러분들 뭐가 생각이 납니까? 우리 머릿속에 떠올리는 추억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마음속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추석하면 생각나는 사람 누구입니까? 한 사람만 꼽으라면은 어머니입니다. 어머니 돌아가셨든지 그러시지 않든지. 추석하면 생각나는 곳이 어디입니까? 고향, 어머니 계신 곳. 시집 생각나는 분 있으세요? 추석하면 생각나는 음식, 송편. 추석하면 생각나는 하늘의 그거, 어제 보니까 거의 만월이 됐더라고요. 저희 어머니도 추석 때만 되면, 물론 서울 때 가족들이 많이 오는 걸, 그걸 좋아하셨어요. 그리고 뭐 싸주시는 걸, 뭐 식혜도 싸주고 전도 싸주고 뭐 싸주시는 거. 자녀들이 와서, 손자들이 손녀들이 와서 복적되는 그 자체가 기쁜 거예요. 권영분 시인의 어머니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머니는 언제나 하늘을 이고 긴 박고랑 기임을 메시며 기도를 한다. 급행열차도 서지 않는 산골 토담집에서
도시로 나간 큰 자식,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전히 어머니 안에 살고 있는 어린아이로 금방이라도 들릴 것 같은 웃음소리에 기다림의 행복으로 살고 계신다. 곡식이 익어가는 계절의 소리, 해질녘 돌아오는 작은 발소리, 흙냄새 배어있는 어머니 모습, 깊은 물 소리 없이 흐르듯 어머니 깊은 마음은 자연만큼 편안하다. 어머니는 우리가 보기에 언제든지 달려가서 안길 만큼 그 마음이 편안하지만은 사실 어머니는 우리를 키워내시려고, 가정을 지키려고 어머니는 초인적인 인내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세상에서 배운 것도 아닌데 그런 힘이 어디서 날까? 어머니는 말씀하셨죠. 10손가락 깨물면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고. 하나님은 요한 1서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무조건적인 사랑이시라. 어머니는 두 번째 사랑이십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인내하세요. 어려워도, 먹을 거 생겨도 자식들 생각이 먼저 나는 거예요. 어머니의 기도가 자녀들에게 있습니다. 그 기도를 따라 가정의 아들들이, 딸들이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 같으며 아름답게 다듬은 돌처럼 그렇게 행복한 가정, 믿음으로 하나님 이루어주시는 그런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추석에 모여서 그것을 노래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귀한 명절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믿음의 가정에 주시는, 살아가는 데 필요한 복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 13절, 14절에 있습니다. 곳간이 텅텅 비어있지 않도록 백곡이 가득 차게, 오곡이 저리 가라고 가득 꽉꽉 차도록, 그리고 들판에 양떼들이 논일도록.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이게 무슨 뜻인가? 수소는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 트럭입니다. 트럭, 짐 싣는 트럭. 수레, 곡식들을 잔뜩 싣고 트럭이 짐 싣고 왔다 갔다, 이게 되는 나라잖아요. 경제가, 물동량이 많아지고 산업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그래서 되어져 가는 것처럼 수소가 그렇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그렇게 지켜주셔서 우리가 먹고 살고 지금까지 오게 되었음을 깨닫고 앞으로도 하나님 그렇게 해주실 것을 믿으며 가족들이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린 옛날에 어렵게 살았죠. 1950년대 우리 교회가 그 즈음에 시작이 됐습니다. 저 대구에 문화교회가 있었는데요. 문화교회 오래된 교회인데 그 당시 50년대 담임을 했던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 우리 한국교계에 아주 귀한 어르신이죠. 김용묵이라는 목사님인데 젊은 시절에 대구에 목회하시면서 신방 가려고 성경을 하나 하고 이제 막 집을 나서시는데 손이 문드러지고 코가 이렇게 내려앉은 한세님. 지금이야 이름을 그렇게 부르지만 그때는 문둥이 그렇게 했어요.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자그마한 이 가마니 한 장 끼고 깡통을 들고 문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 모습이 나이가 드신 분들은, 저도 이제 그림이 그려져요. 깡통을 들고 다니는 거지가 있었습니다. 목사님 계십니까?
놀랬죠. 왜 그러시냐고. 제가 좀 만나 뵙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목사님이 얘기했습니다. 아, 예? 내가 이 교회 목사요. 저는 상주에 사는데 저도 예수 믿습니다. 저는 예수 믿는 거린입니다. 그 당시 같이 살려고 하지 않고 누가 일을 주겠습니까? 거린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직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야 먹고 살 수 있어요. 할 말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려고 왔습니다. 깡통에서 35원을 꺼내며 5만원, 5원짜리 3장, 1원짜리 20장, 20개. 그렇게 거린이 목사님께 11조를 드렸어요. 목사님의 표현을 전깃줄 만진 것처럼 온몸에 전율이 일어나고 순간 눈물이 핑 돌고 목사님이 엉겁결에 여보세요. 11조는 본교회 드리세요. 보다시피 거린으로서 저는 이곳저곳을 다니는데 제 상주에 있는 교회에서 주의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니다가 11조가 채워지면 지나가는 교회에 11조를 드립니다. 35원을 깡통에서 꺼내는 것입니다. 목사님께 드리는 것이에요. 목사님이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가지고 가시고 내가 대신해서 35원 11조 헌금을 하겠다. 거린이 마다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11조입니다. 비록 한센신병으로 코가 떨어져 나가고 손이 뒤틀리고 흉한 모습으로 사람들과 섞여 살 수도 없으며 직업을 가질 수도 없지만은 그는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하나님이 입혀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오늘도 살아간다는 것을 깨닫고 깡통에 모은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 믿음은 세상에 그 어떤 사람보다도 큰 믿음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삶인 것입니다. 목사님이 감동하다 못해 다음 주일 주보에 이것을 35원의 11조를 기록했습니다. 주보를 본 교우들은 감동을 했으며 많은 사람들이 부끄러워했습니다. 코가 뭉그러진 이분도 깡통에 모아진 11조를 꺼내드리는데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하나님이 입혀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광야 생활 속에서 발이 부르지 않도록 배가 곱지 않도록 하나님이 이 모양 저 모양 보호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도 어제도 그랬으며 오늘도 그러고 내일도 그러실 하나님, 그들이 부끄러워 그 다음 주일서부터 교회 헌금 생활이 많이 달라졌다 합니다. 한국 교회사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먹여주십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시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따라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지켜주셨음을 감사히, 신앙의 추석이죠. 제가 며칠 전 집에 들어가니까 아내가 상자 하나와 카드 하나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상자가 조그마한 상자에 낮에 집에 있을 때 현관에 벨소리가 나서 나가보니까 아무도 없고 현관 앞에 문간에 상자 하나와 카드가 놓여 있다고 했습니다. 조심스럽게 갖고 들어와서 열어보니까 떡이 들어있었고 카드가 들어있었습니다. 카드를 제게 보여줘서 제가 읽었지요. 길지 않습니다. 이렇게 카드는 적혀져 있었습니다. 샬롬 목사님, 백사동에 사는 이웃 주민입니다.
고척교회 성도는 아니지만 가끔 고척교회에서 드리다 예배 찬양 가운데 감동하고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는 것 들으며 또 은혜 받고 도둑 예배 가끔 드렸지만 도둑 예배 드렸다.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 모르겠고 얼굴은 모르지만 도둑 예배 아닙니다. 예배 잘 드리신 것입니다. 주인으로 예배 드리신 것입니다. 성도들이 참 행복해하는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처음 이사 오실 때 돌리신 떡도 맛있고 좋은 이웃 되겠다는 인사 말씀도 잔잔히 좋았는데요, 말씀 들을 때마다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겠다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한 마음을 담아드리는 떡입니다. 행복한 명절 추석 되세요.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주셨음을 고백하고.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고마운 것은 고맙다고, 미안한 것은 미안하다고 소리를 내서 말하라. 마음에 고맙다고 생각하는 것은 인사가 아니다. 남이 내 마음속에 마음까지 읽어줄 만큼 한가하지 않다 되어 있습니다. 한가위 자연을 되돌아보며 그냥 혼자 힘으로 우리가 산 것이 아님을 깨닫고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부모님께 감사하고 가족들에게 감사하고 더 큰 복을 누리는,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신앙을 따라서 우리 자녀들을 통해 주시는 그 엄청난 은혜와 복을 누리는 여러분들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축복이요, 다윗의 기도요, 다윗의 예언입니다. 이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가정에 그대로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 가지 더 하면 시간이 많이 지나갔는데 14절에 짧게 할게요.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가서 막는 일이 없으며, 그렇게 되어 있어요. 거리에는 슬픔이 없을진데. 가정이 평안하도록, 다윗은 왕으로 나라가 평안하도록, 우리는 가정이 평안하도록 가정을 지켜내야 하는데, 나가서 싸우는 일이 없도록, 근심과 걱정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 그렇게 지켜주시고, 슬픈 일이 없도록, 슬픈 일이. 여러분, 가진 것이 많고 이룬 것이 있고 어느 자리에 앉아 있다 해도 그것이 곧 우리의 영적인 삶의 질을 보장하거나 설명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외부 환경이 우리의 삶에 무시 못하지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 주신 것으로 체험받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슬픔이 쳐들어오면 그것을 막아주시고, 낙심과 어려움이 우리의 가정의 둥지를 틀려고 하면 그것을 막아주시고 지켜주시고, 그런 가정, 복 있는 가정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오늘 말씀에 15절로 이렇게 마칩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 주시는 가을의 행복, 그것을 귀하게 깨닫고 양보하지 말고 놓치지 말고 소홀히 여기지 말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며 하나님 사랑하며 우리도 그렇게 살고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게 살도록 끊임없이 가르치고, 그래서 모이면 감사가 있고 이 가을에 추석에 진정한 평안과 행복과 감사가 여러분의 가정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연이 주는 아름다움을 보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깨닫고, 세상의 풍요로움을 보며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을 감사히 여깁니다. 우리 자녀들이 복되게 하옵시고, 아들들은 멋진 나무처럼 뻗어 올라가고, 딸들은 아름다운 식양으로 잘 다듬은 돌과 같이 소중하게 여김받으며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주신 것을 귀하게 여기며 또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서 존귀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신 말씀 가운데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이 시간에도 품어주시고, 추석 명절 연휴라 지방에도 가고 가족들도 만나고 모든 행사가 다 안전하고 감사와 기쁨이 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여러 일정들을 기억해 주시고 수고하는 이들 가운데 함께 하시며, 또 청년들의 방글라데시 선교팀 우리 주님 잘 진행되게 하옵시고, 우리 교회 추석 연휴 가운데 하나님 평안에 평안을 더해 주시고 대한민국 이 땅을 건강하게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명절 기간 동안에 큰 근심거리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깡통에서부터 나온 11조처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진정으로 드리는 예물들이 여기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11조를 기억해 주시고 감사헌금, 주일헌금 모든 예물들 가운데 하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이 땅을 기억해 주시며 저 북한 땅을 하나님 귀하게 구별하셔서 우리나라가 복음적으로 통일되게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또 한 달 동안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머리 숙인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가정과 일터와 교회 가운데, 대한민국 이 땅 위에 흩어져 사는 가족들 가운데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죽어나옵나이다. 아멘.